그냥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장 빈자리 있으면 깔고 그렇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시기 질투, 시장에서 텃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딱 가면 그 시장 올스톱이에요, 거의. 여기 막 돈을 여기다 다 푸니까요. 그렇게 너무나 장사가 잘 됐었고 싸우고 이제 제가 이제 악해진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이 악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숫기 없던 제가요, 차가 뒤에서 빨리 가라고 크락션 울려 쫓아가요. 쫓아가서 내려, 야 내려, 그 정도로 제가 악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과 이제 후배라는 애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갖고, 언니,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다들 친구들이 예뻐요. 근데 언니, 우리 있잖아, 우리 카페를 하나 차리고 술을 한번 팔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거 좋겠다, 니네랑 하면 잘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송파경찰서 옆에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벌었던 돈 다 그냥 불고 시작하시는데요, 밑바닥 파요. 아예 마이너스까지 파갖고 빚에 쪄들게 하시는 거예요. 세도 하나 못 내고, 이 나가서 번 돈 한 달치를 여기서 번 게 나가서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가게는 계약은 했고 계속 까지기 시작하고 집도 다 날리고 아가씨 돈은 줘야 되고 체면상 안 줄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서 제가 이제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입으로 날마다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지옥 있는 건 안 믿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냐? 사는 게 정말 너무 지옥이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죽자 마음을 먹고 안면도로 갔습니다. 안면도 아시죠? 안면도 가갖고 낭떠러지에 가서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생각할 틈도 안 주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떼글 돌불에 딱 부딪히고 멈췄는데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한여름 밤이었어요. 저 하늘에는 보름달 하나가 띵 멀리 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정말 의식을 잃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제가 얼마큼을 거기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살 수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기떼가 잔뜩 달라붙은 거예요. 산 모기떼가 그냥 덮었어요. 이 피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데 붕해가 열린 거예요, 저한테서.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그 모기떼가 왱 시끄럽고 따갑고 간지럽고 막 몸이요 시끄럽고 따갑고 간지럽고 정말 깨버렸습니다. 깨서 그 뛰어내렸던 곳을 다시 정말 비참하게 실패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제가 수술을 해야 됐고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 피검사를 하는데요, 사진을 찍거나 피검사를 하면 제가 자꾸 쓰러져요. 혈압이 떨어져 갖고 수술을 더 할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한쪽 칸으로 오라 그러더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나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믿으세요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건 기억나요. 저에게 심령,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은 심령도 중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심령도 뜯어 고치나? 이랬던 기억. 그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집에를 오는데요, 수술 날짜는 이제 잡고요, 성경책 하나를 끼고 집에를 오는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이 기쁨, 이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좋으니까 몸이 정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너무 저는 인간적인 생각이, 혹시 저 의사 선생님 나를 좋아하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은 받아왔고, 저는요 책을요 정말 싫어해요. 만화책도 안 봐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 그림도 없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역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놀림만 당했던 나. 근데 이 두꺼운 책을 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 나에게 이거 주신 성의도 있고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자. 처음에 딱 피는데 머리말 먼저 나오잖아요. 머리만 읽는데 아마 지구가 생긴 지가 6,000년밖에 안 됐대. 공룡은 어디 갔어? 그리고 창세기 이제 딱 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대.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완전 첫 스타트에 나한테 걸린 거야. 그냥 책상 밑으로 그냥 확 던졌어요. 청격책을 던졌는데 그 당시 그 무렵에 저에게 날마다 전도하러 온 집사님, 은실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근데 항상 와서 웃고 가고 항상 와서 문을 두드리고 웃어주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혹시나 교회 나라고 할까봐 미리 나한테 있지, 교회에 기억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 그러지 않으려면 놀러 와도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항상 오는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절대 안 해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안 와요. 뭔 때만 되면 수건 한 장 갖다 주고 양말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근데 잘 됐어.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성경책 집어던진 책을 꺼내갖고 여기 공룡은 어디 갔어? 그런 거예요. 네. 있잖아. 그 빨간 글씨 먼저 읽어. 신약 빨간 글씨 먼저 읽어. 그거 그래서 내가 너도 모르나 보다 그런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니까요. 그게 빨간 글씨 먼저. 그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요한복음 읽으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이 있는데 순식간에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요. 씁니다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사실 씁니다도 없잖아요. 느니라 하느니라. 이게 덮으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읽었는데 분명히. 근데 이거 읽을 때요, 여기에서 귀에서 제잘 여자 3-4명이 막 제잘 시끄러운 소리를 귀에서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은 굉장히 조용한 집이에요. 확 돌면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읽으면 제잘. 그러니까 읽어도 읽은 게 아니죠. 탁 돌면 또 없어. 이게 뭐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러고 나서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약간 추웠던 날인데요. 그 은실 집사님이 이사하는 날, 저 이제 어디 계약을 딱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이제 돈이 없다 보니 언덕바지로 간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싸고 괜찮아. 주인도 괜찮고. 도장 딱 찍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실 집사님한테. 여기 집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여기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한 번만 보고 하래요. 알았어 하고 갔는데 진짜 집이 넓은 집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된 거예요. 왜냐면요, 재개발되기 전 집인데 그 주인집이 페인트 바르시는 분이에요. 이제 페인트를 막 천장을 바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거야. 그거 있잖아, 돈 없는 사람 있는데 하나 그냥 싸게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대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싸게 500에 20만 원을 줬는데 큰 대궐 같은 집을. 화가 나니까 이분이 장판도 안 해줘, 무슨 도배도 안 하고 싱크대도 엉망인 거예요. 그냥 독채로 썼습니다, 그 집을. 그런데 제가 이사하는 날 그 은실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와갖고요, 싱크대를 보는데 제가 너무 더러워서 바꿔주려고, 더럽고 고무장도 없었어요 거기. 저거 내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온 거여서 내가 싱크대 얘기를 했어. 저렇게 더러운 걸 쓰라 그런다 그랬더니 내가 해줄게 착 걷더니 그냥 빡빡빡 내는데요, 바짝바짝 빛나는 게 뒤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 좀 다르다.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뒤로 확 돌아갔고요.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날 또 귀찮게 하면 어쩌려고. 괜히 실수한 거야. 교회는 이제 약속은 또 지켜요. 제가 그 주에 못 나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딱 나갔는데요, 하필이면 그 교회에 회개 집회 기간 2주 동안 하는 날이에요. 목사님 다 갔는데 목사님 이제 말씀 딱 끝나니까 이 성도들이요, 어머, 나는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뭔 성도가 대낮에 이렇게 많아, 낮에 일 안 나가고. 세상에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교회 딱 말씀이 끝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미친 거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보고 맨 앞에 나가고 성도들이 다 빨간 카페트 깔렸는데 나가고 신발 벗고 왔는데요, 저를 맨 앞에 여기다 앉혔어요. 앉히더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남이 불쌍하면 도와주고, 구워주면 구워주고, 그냥 주면 그냥 줬지, 나는 잘못하고 산 일이 없어 해놨는데요.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허벅지, 그래도 있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좋아, 알았어. 무릎을 딱 꿇었어요. 꿇고 비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툭 떨어지더니요, 눈물 콧물이 엉엉엉엉 여기 안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순간에 내 생각에 창피한 거야.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울고 있어. 옆에서 두루마리 막 그거 한 통을 다 썼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이혼도 했고 아이들을 안 키우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회개시키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혼한 건데 말이야 이랬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실토를 막 하고 나서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 미칠 리가 없어, 뭐가 있긴 있어, 이런 거예요. 일어나가고 그 교회가 좀 컸어요. 십자가, 이제 큰 십자가인데 강대상 십자가에 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 나오세요. 이제 나중에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에 홀려갖고 2주 동안을 교회를 갔습니다. 계속 엉엉엉엉 울고 그냥 맨날 눈 퉁퉁 부어갖고, 그러고 왔다 갔다 2주를 다 채웠는데요. 마지막 날 채우고 나서 다음 날이 참 신기해요. 2주 딱 끝나고 다음 날 수술하는 날짜예요. 근데 그 수술하기 전날 바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내 몸에서요 시꺼먼 구름 같은 사람 형체가, 괴물이 까만 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데 아무 말할 권세도 없어요. 제가 뭐 봤다도 말 못하고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딱 수술 날짜가 된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늘도 수술 좀 못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 터키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친구인데 너무나 귀한 친구인데 잠깐 시간 내서 오시는 분이라 다음에 수술을 또 아니요 저는 오늘 해야 돼요. 이제 이래갖고 그냥 우기고 하게 됐어요. 그분도 가서 기도하시던 그럼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마취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마취를 할 때 하나, 둘, 셋 따라 하래요. 그래서 12까지 제가 쉬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갔죠. 갔는데 갑자기 그 수술 때 누워있던 내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저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는 나를 만지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못 보고 있어. 나는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 때 천사가 양쪽 팔을 꽉 잡고 쭉 올라가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 음성은요. 초자연적인 음성을 내 안에서 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가는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날아가는데요. 저는 육신의 아빠한테 아빠 그랬죠. 아버지란 단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아버지의 단어예요. 아버지 주여 하면서 날아간대요. 이 건물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고 우주가 흔들릴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음성을 내면서 날아가는데 로켓 미사일보다도 더 빠르게 조종이 돼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러고 날아가요. 이를 꼼짝도 못하고요. 날아가는데 바로 이제 날아가는데 이 대기권이 보였어요. 대기권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길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하는데 무엇이 나를 쫓아왔냐. 부처상, 제가 섬기던 부처상이 으리으리한 금덩어리로 쫓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보여요. 저는 이러고 가는데도 보여요. 제가 대낮에 수술을 했는데요. 어둠이에요. 캄캄해요. 이 환경이, 이 보이는 게 캄캄한데 그게 올라오는 게 보이고 올라오는데 하는데 저를 천사가 오른쪽으로 확 꺾어서 쭉 가는데 이 부처상은요 그냥 곤두박질 아래로 지구 아래로 훅 떨어지더라고. 돌덩이 떨어지듯이 바위가 떨어지듯이. 그러고 나서 날아가는데요. 얼마나 좁은 터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빛의 터널인 거예요. 너무나 좁은 통로를 굽이 이러면서 날아가는데요. 눈이 땡그랗게 떠갖고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해요. 6이 아닌데도 이 날아가는 속도에 그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너무 그 빛이 부시는데도 눈을 감을 수 없고 그대로 뜬 상태에서 땡그랗게 뜬 상태에서 날아가는데요. 초록빛, 황금빛, 연두빛, 주황빛 쑥쑥쑥쑥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쑥쑥쑥쑥 지나가는 제가 날아가는데 마치 얘네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가는데요. 저 터널 저 끝에 보이는 빛을 향해서 한참을 나는데 제가 와우 하면서 너무 신비하고 황홀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런 느낌들인 거야. 와우 하면서 그 빛을 향해서 저 끝을 향해서 쭉 날아가서 도착했습니다. 천국이에요. 와우 사랑, 행복, 기쁨이
기쁨이 그냥 제 몸 안으로 쑥쑥 들어와요. 와, 느껴보지 못한 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와, 온 천지가 그 천국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제 입은요 여기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와 하는데 저는요 원래 와우 이런 소리 싫어해요. 오버한다고. 근데 천국에서 와 막 너무 아름다운 거 번쩍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이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랬는데 그 옆에 한쪽에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인지 알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 하나 요셉이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고, 근데 바로 한 장면이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거룩하다 영화롭다 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소리가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그 오케스트라가 마치 연주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화음이요 웅장해요. 굉장히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표현이 안 됩니다 만큼도. 근데 저도 거기서 거룩하다 영화롭다 하나님을 같이 그 찬양을 알더라고요. 같이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한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천사의 이끌림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뒤에 황금빛으로 된 엄청난 큰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요 빛이 만화책 보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쫙쫙쫙 뻗어나가는 빛을 황금빛이 뿜어대는데요 뿜어대 눈, 코, 입을 볼 수가 없어. 그 빛에 저는 그 앞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 갖고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36살 때 체험한 거거든요. 태어나서부터 36살 때까지 잘못한 그 모든 순간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난 빠른 소리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안에서 그냥 튀어나가요. 머리는 수술대 생각도 해. 와, 여기 안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엎드려져 있는 저에게 제가 바켓스라고 표현을 해요. 바켓스 같은 걸로 푹 뭐를 퍼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콸 부어주고 한 번을 덮어서 콸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이런 단어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게 튀어나가요. 막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그 사랑이 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원래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행함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를 예수님이 쓱 데리고 가요. 쓱 어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뭘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 제가 와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현수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그러면 네! 대답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요. 네! 애기가 됐어요. 애기. 네! 예수님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경을 시켜주시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 이제 수술하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혹시 메어린 박스터 책에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책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그랬더니 아유 그런 책도 안 읽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읽는 건가 보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회개 집회 기간 그 교회 갔더니 그 책이 딱 2권이 보여요. 저거 혹시 저 빌려봐도 돼요? 얼마든지 2권을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읽는데요.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먼저 읽는데 와 그림도 그려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막 거짓말하면 혀를 빼서 자르고 또 빼서 또 자라난대요. 또 자르고 이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도둑질을 하면 손이 잘려 또 길어나 또 잘려 길어나 자살하잖아요. 목을 또 매고 또 이 반복인 거예요.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그걸 보는데요. 마음이 상해. 뭐 이런 게 다 있어고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쪽에 놓고 천국을 정말 있습니다 읽는데요.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 책이 이제 읽기가 좋아요. 읽는데 어디에서 딱 걸렸냐.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뭐 루비 뭐 보석 종류 다 적어 있는 거예요. 남보석 뭐 호박보석 막 적어 있는데 다 온통 금으로 되어 있대요. 금은보화로.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혀를 찼어요. 쯔 그래 천국에 있다고 쳐. 왜 천국에 금은보화가 필요해? 이 땅에서나 우리가 그거 좋아하는 거고 필요한 거지. 천국이 있으면 왜 이런 게 필요해? 거기 뭐가? 그런데요 사람을 현혹하려고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지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근데 천국에 가니까 금은보화가 쫙 깔린 거예요. 진짜네요 진짜. 와 길바닥도 온통 금이고요. 온 산이 그냥 반짝반짝 너무 금은보화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예수님 앞에 제가 진짜네요 진짜. 와우 예수님께서 저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현수가 이것은 실제다. 천국은 실제다. 가서 잊지 마라. 그러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내 머리가 돌아가요. 나 또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내가 이거 혹시라도 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입으로 메아를 쳐서 저한테 넣으려고 입력을 시키려고요. 정현숙! 엄청난 초자연적 음성을 잊지 마! 천국은 실제야, 실제. 이거 보는 거 실제야. 꿈 아니야. 이거 잊지 마 하면서 막 너무나 이거를 주입을 내가 시키고 싶어서 잊을까봐, 홍연아 잊을까봐 주입을 시키고 예수님과 또 동행을 어느 코스로 가셨어요. 근데 어느 코스에서는 이것은 비밀이다 하셔서 그 부분은, 그러나 마지막 코스 어디로 또 가셨는데요. 거기에서 참 최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 지구가 보이는데요.
지구 저 멀리, 여기서는 우리가 눈이 좋아봐야 2.0이잖아요. 거기 천국에서 지구가 보여요. 정확하게 지구가 한 덩어리가 그냥 딱 보이는데요. 시꺼먼 어둠, 그 어둠이 보이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쓰레기통.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구를 가리키시면서 현수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 안 갈래요. 땡깡을 부려요. 제가 안 갈래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나 가기 싫은 거야. 나 안 갈래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땡깡을 부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분과 우리는 아무 종이장 하나 벽이 없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하셨고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 저들이 나를 알길 원한다. 가서 전하거라. 천국은 분명 있는 것이다. 그때 저는요, 저희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때 맞아, 우리 식구들도 이 천국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벌써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너의 식구들도 사랑한다. 가서 전하거라. 그랬는데도 제가 안 갈래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머리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내려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를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싶어서 아버지 그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이 정말 있었네요. 아버지, 저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전도 하다 올게요. 수많은 영혼들 붙여주세요. 아버지. 저희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꼭 다시 불러주셔야 돼요. 아버지 내려오면서 침대 들어오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고 쑥 들어왔어요. 근데 입은 여기에 걸려 있어. 근데 마음은 나 가기 싫다. 근데 여기 왔어. 여기 쓰레기통이야.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이 쓰레기통에서 언젠간 분리가 될 텐데 분리수거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눈 뜨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깨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제가 사랑과 기쁨으로요, 와우,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계셔, 이게 실제였어, 와, 이거를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 와우. 제가 원래 담배 꼴초였어요. 18년간 한갑 반을 폈었습니다. 와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담배가 자동으로 그냥 따따따따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담배를 쫙 물고 나이타를 딱 땡기는데 천장에 있던 형광등은 온데간데 없고 천장이 없어지더니 우주가 보이는데요. 우주만한 눈동자 하나가 이 담배 물고 있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나를 꿰뚫어 보고 있네. 근데 그 눈이요 파랗고 눈란이 우주만한 그 눈이 눈라인은요 불꽃이 따닥따닥
튀기고요. 불이 지글지글 이걸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음성이 또 들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눈은 그대로 크로즈비고 침대에서 내려갔고요. 제 딸이 이렇게 된 큰 유리가 있었어요. 그거 끌어다가 담배를 지져 끄고 성경책 집어 던졌잖아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기어가갖고 끌어와서 이거 얼마나 두꺼워요? 무릎 꿇고 딱 폈어요. 얼마나 글씨가 많아요. 한 번에 눈이 딱 가는데 하나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계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뭐는 진짜를 알고 있는 거야. 뭐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냥 자동으로 막 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진짜 계셔. 내가 행여나 꿈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내가 행여나 못 믿을까봐 그 본 것도 의심할까봐 보여주시고 이렇게 확증을 주시나? 그래서 그 뒤로 미친 듯이 전도를 이제 집집마다 가가호 두드리고 다닙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귀신도 막 보여요. 이제 귀신도 막 보여.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처음에 보일 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면 진짜 떠나가더라고요. 와, 그냥 걔네 발도 없어요. 뱀처럼 가요. 예수 이름만 대면 굳어갖고요 가요. 그것을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보였었어요. 전도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저희 아주버님이요 부산 깡패였어요. 이렇게 꼽혀요. 5손가락에.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부산 깡패라면 5손가락이라면 해볼 것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뭐 교도소가 집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간암이 걸렸다라는 게 얼마 못 산대요. 간암 13cm 지름이 13cm면 얼마나 커요. 그 간암 덩어리가 이제 있는데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저 꼴보기 싫어하시거든요. 꼴보기 싫은 재수시거든요. 근데 저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예수는 전하여갔어. 근데 부산에서 일산에 암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입원하셨는데 당장 이제 쫓아갔죠. 갔는데 정말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요. 어머나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아주머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도 발끝만 무서워요. 생김새도 키도 크고 막 왜 그런 분들 무서운 그 카리스마 있잖아. 발끝만 제가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다다다다 하고 집에 오고 이제 한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2,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저 왔어요. 또 이거야. 드드드드드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발끝만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오고. 근데 이제 그걸 한 일주일쯤 이렇게 가니까 저 왔어요. 그랬더니 왔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꼴보기 싫은 재수씨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제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아주버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자마자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아주머니 저 왔어요. 이제 성경책을 아주 갖고 갔어요. 하더니 읽어보실 때 나 그거 3번 읽었다. 근데 신기한 거냐 여기서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초신자한테.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 궁금한 게 뭐냐면요. 가해사의 돈은 가해사의 돈,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액면 그대로 말해서 가해사 건 가해사 거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가해사 건 가해사 거요. 하나님 건 이거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네, 아주머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말을 했더니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져서 뭐 그 용서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거다 이제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작다고 해서 용서하고 죄가 크다고 해서 용서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전능자이십니다. 고백만 하시면 돼요.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 6인실이었거든요. 창피하면 화장실 가서 하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진짜 혼자 화장실 가서 했던 거예요. 눈물 콧물 짠 거예요. 불 받아 버렸어요. 성령의 불 받아 갖고요. 40일째 딱 되던 날, 입원한 지 40일째 되던 날, 주치 의사 선생님이 난리가 나서 뛰어 올라왔어요. 당신 정원기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야. 기적의 사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간암 13cm가 1mm도 없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이요 난리가 났어요. 부산에서도 찍었지, 일산에 와서도 카트 찍었죠. 자세히 찍는 걸 찍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1mm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고모도 꼴배기 싫은 이 나를 고모가 전화가 직접 주셨습니다. 무서워요 그분도. 아가 나도 하나님 믿을란다. 나도 하나님 믿을란다. 너 다시 봤다.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 조카들까지요 다 얼른 교회가 얼른 거기 1,000원씩 막 주면서 아이들을 교회 얼른 가. 교회를 직접 보내시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아주머님도 소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보배라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를 우리 식구들과 자녀들과 함께 교회 손잡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요 하나님 보듯이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꼴보기 싫은 재수 씨를 말이죠, 병원에 딱 가면 벌써 딱 나와 있어. 그 의자에 앉아서 계시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계시다가 엘리베이터 딱 열어서 나 보이죠? 재수 씨 옆에 사람 앉아서 저 열로 좀 비켜봐요. 여기 앉아. 그렇게 이제 연인처럼 날마다 가서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 갖다 주고, 고구마가 먹고 싶으면 맛있게 정성껏 싸서 갖다 주고, 너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당 전도를 하나님이 하셨죠. 무당 전도.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셀장이었는데요. 세론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전도 좀 해달래요. 얼마든지. 무당이래. 가능해 그랬죠.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첫날 만나는데요. 강남구청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요 뭐에 뒤집어 썼는지 전철을 타고 오다가 더 가서 내리고 또 다시 되돌아오면 또 더 가서 내리고 여기를 찾지를 못해요. 강남구청역을. 그래서 화가 이빨 나갖고 오셨어요. 오셔갖고 팍팍 신경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말을 못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머리 미용을 저도 배웠거든요. 그 두피 마사지 하는 데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코너에 넣은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언니 제가 그랬거든. 언니 그 무당 그거 치워버리자. 그랬더니 그 돈 많이 들어 이러더라고요. 언니 10원짜리 하나 안 들게 해줄게. 치우자. 이제 그런 거 했더니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바로. 10원짜리 안 든다니까. 그 엄마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모시는 엄마라는 사람이 이거 함부로 치우면 뭐 막 저주의 말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대빵이시다. 치워줄게. 그래갖고 그냥 날짜 받아서 다음날 바로 간 거예요. 마음 변할까봐.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둘이 가갖고 철거반 데리고 와. 철거반 이제 트럭을 하나 갖고 오고요. 철거하시는 분 한 분 오셔갖고 거기를 그냥 가서 싹 그냥
차에 실었습니다. 부시지는 말래 무서우니까 그 얼굴 그거 부러뜨리지는 말래 그거 무서우니까 얼굴 보자기로 씌워갖고요 차에다 다 실었어요. 한 차를 실었어요. 싣고 도배를 해주는데요. 와, 제가 이제 그 우마를 두 개를 저희 아저씨가 이제 타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마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차에 싣고 갔어요. 제가 가갖고 도배할 줄 몰라요. 근데 이걸 붙여 나가는데요. 천장을 붙여 나가는데요. 빗자루 하나 들고 어디서 본 건 있는 거예요. 빗자루 하나 들고 풀을 다 발라놓고 착착착착착 하면서 싹 네모 반듯하게 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오차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 딱 걸고 예배를 드려줬죠. 지금 그분 권사님 되셨고요. 그의 아들은 안내 쓰고 있고요. 그 아들이 또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고 있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뉴서울 병원의 그 요양병원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병원 원장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사님이신데 거기에서도 그 병원 전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마지막 코스 딱 마지막 사랑까지 딱 했을 때 다음날 이제 고마워. 정말 신기했어요. 한 분도 안 놓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요. 그렇게 가기도 했고 또 한 분은 또 보훈병원에 우리가 전도 다닐 때는요. 이근덕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67세인가 70세인가 그러시는데 전동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타고 있었는데 담배를 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를 타고 계시면서 담배를 물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었고 그분이요. 다른 교회에 이제 같이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그 보훈병원 옆에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신기한 거는 너무나 잘 믿었대요. 이쁘게. 그리고 11조까지 다 스스로 하시더래요. 처음 믿는 분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건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알죠. 천국 가신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백성을 끌어내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사실 전도를 하고 싶으나 잘 안 되시죠? 안 되죠.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갈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다라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흘려보내줄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신앙 안 돼요. 찾다가 대먹지 못한 나를, 재활용도 안 되는 저를 불러주셔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일 불구덩이에 갈지도 모르면서 오늘 신나게 세상나게 빠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주님께서 매우 슬퍼하고 계십니다. 비행기 있는 건 알아요. 비행기 있는 건 다 알아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말레이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갑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나 혼자 개인적인 신앙은요, 벽돌 한 장만 잘 닦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개인적인 신앙은요, 혼자만 한쪽에서 반질반질해도 집 짓는데 끼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딴 데로 빠져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된 우리 각 지체들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 한 지체가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 새 한 사람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갈까요?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6절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죠.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그의 몸이 세워져 가고, 거짓되고 병든 영성, 절대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첫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사실 죽은 거죠. 그 옆구리를 열고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둘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를 열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다 쏟아내시고,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 교회 신부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인 모인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 상대의 몸이 곧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뭐 때문에 저 사람 나보다 조금 낮아 보이고 저 사람은 조금 조금 훌륭해 보이고 판단이 됩니까? 조금 모자라도, 조금 바보스러워도, 조금 연약해도, 가진 거 없어도 그게 나야.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각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아까도 사모님하고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제가 이제 어느 코너에 몰렸었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는 그냥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막 나갔었는데요. 어느 코너로 몰았냐면 죄를 거짓말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선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 어느 상황이 왔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가 나보다 낫습니까?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고 내가 다리 저는 절름발이었고 안 못 보는 눈먼 자였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 낮아지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보다 나아. 저가 나보다 나아. 도둑질을 했어도 그가 나보다 나아.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한 것까지 살인했다고 하시고요.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내가 낮아지고 나니 내 모습을 꼬라지를 보고 나니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상대가 당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못생겨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그냥 가진 거 많아도 괜찮고 낮은 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 데도 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요동함이 걷어가십니다. 결국 내가 살인자이고 간음자였다는 걸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은 듣게 하셨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하셨어요. 그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으로 너의 산 믿음을 보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함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답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짝사랑, 짝퉁, 가짜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행함으로 이제 나타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한 그 모든 것이 그날의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 하셨죠. 지금까지 나를 나타내었던 열심을 보게 하셨고 그날의 공적을 시험할 때 그 날이 올 텐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부터예요. 이제 저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가서 그날에 깨닫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야로 끌어내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각기 빨주노초 파남보 다른 색을 띄우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빨간색만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저들의 귀한 색상들을 발견하게 하사 서로 하나가 될 때 무지개가 완성되듯 각 지체에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 여름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전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흘러보내는 자로서 그날의 불 위에 세운 공적이 금과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